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다루었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속주에 속하는 그런 도시로서 굉장히 번화한 그런 도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에그나티아 도로가 로마까지 쭉 뻗어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그런 도시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바로 데살로니가이기도 하고, 또 이 도시의 이름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에서 기원한 도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런 곳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을 이 도시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 안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한 결과 많은 이방인 출신의 그런 신앙인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겠죠. 유대인 회당에 왜 이방인이 왜 있느냐?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를 믿기로 작정하고 막 진입해 오는 그런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잘 받아들였지만 유대교를 믿는 그 순수 유대 혈통의 유대인들은 배척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배척했느냐? 바울 사도를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원정 핍박할 정도로 이렇게 배척했죠. 이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에 과연 핍박이 없을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순교자가 나올 정도의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핍박의 활동이 있었겠구나.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정도였으면 당연히 그랬겠다, 이런 추측이 드시죠? 그런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원문에는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는 두 번째, 이런 뜻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도 이렇게 지명을 따라서 붙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 대한 그런 배경은 똑같고요. 본서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틀림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결이 되는,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록된 것은 AD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된 이후 한 2-3개월에서 한 1년까지 그 어간에 본서를 기록해서 발송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서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강하다, 표현이. 자, 그건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보낸 그 서신으로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두 번째 서신을 보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도시적인 배경은 뭐 고린도전서라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두 번째 서신이 이렇게 발송이 되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난 시간에 칭찬하는 내용이 어때요? 많죠? 뭐 더욱 많이 힘쓰라, 그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대로 해라. 아무 말할 것이 없다. 너희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칭찬을 한 그런 논조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칭찬이 전서보다는 굉장히 박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분량으로 보면은 전서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어떤 교회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깨닫게 되죠. 이제 그 어디로부터 이제 이런 사상이 들어왔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교인들이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그 뜻은 뭐예요? 재림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신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막 이런 상황으로 그 진입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됐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됐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은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그냥 멈춰버렸어요. 일상을 멈춰버리고 자기 생업도 그냥 손놔버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면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 50년 상환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거금 대출 받아가지고 차 사고, 이때는 차가 없었나? 그 마차 사고 흥청망청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성경 안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뭐 쾌락을 누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다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무의도식하면서 교회에 뭔가 부담을 주고 다른 신도들에 대해서 좀 폐를 끼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권고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문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죠? 종말론이 뭡니까? 말세론이라고도 하고 종말론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장차 도래할 미래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그죠? 죽었던 자들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되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살아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데살로니가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거의 초입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근데 이게 잘못이 되니까 뭔가 이제 오류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도들의 어떤 생활에 변화가 생겼어요. 뭐 게으르거나 무의도식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라 함은 교리적인 요소가 윤리적인 요소, 윤리적인 요소라 하면 이제 신도들의 생활의 문제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리적인 어떤 내용이 삐끗하고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신도들의 어떤 윤리적인 생활상에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도 바로 그런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서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첫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거세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여전히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월 뒤에 이 후서가 기록이 됐는데 그 사이에 무슨 박해의 어떤 활동이 잦아들거나 멈추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것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거기서 바울 사도는 위로하고 다독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는 뭐예요? 부활의 구체적인 미래사,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왜 위로가 필요해요?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그것을 바로잡고자 이것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교리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 교리에 대해서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거와 결부되어 있는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야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대략적인 건 알 수 있다 없다? 대략적인 건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인자도 모른다고 그랬고, 그죠? 마태복음에 인자도 모른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다른 일반 개신교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릇된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옳은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은 우리조차도 잘못하면은 이런 그릇된 신앙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경에 대한 그 화보 자료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제1의 도시 데살로니가라고 그랬죠. 크게 이제 보면 바로 여기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다. 해변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해변에 세워지니까 물론 이렇게 아름답죠. 네. 지금 현재의 사진입니다.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고대의 어떤 그 유적도 도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백색 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또 아름다운 건물은 국립극장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는 그 비잔틴 시대의 고대 성 유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성터로 들어가는 또 입구도 이렇게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답게 도시 중앙에 저렇게 말을 타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동상이 있고, 오늘은 안 보여드리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동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짧아요. 총 석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 강조하지 못한 아주 강경한 어떤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발신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실루아노가 누구라고요? 신라.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항상 이제 이렇게 수신자, 발신자가 다 드러나는 게 이때 전형적인 서신을 쓰는 그런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맨 처음에 수신자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시작하고서 맨 끝에 가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시대에는 수신자, 발신자가 다 맨 위에 등장했다.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사말에 꼭 은혜와 평강, 이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 두 가지가 아닐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샬롬, 그죠?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내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뭔가 육신의 일이 형통하고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지역의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감사의 감정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내는 인내와 믿음이 다른 교회들의 또는 다른 신앙인들에게 뭔가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자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심정을 여기서 쭉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받는 거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을, 어떤 사람들요,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가서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핍박받고 있는 우리는 안식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주신다. 이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또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더욱더 성장해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장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성격의 일이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는 것이다. 또 너희도 더불어서 그 안에서 영광 받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1장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격려하고 위로. 그죠? 핍박받고 막 심지어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받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했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가장 필요했겠죠. 근데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제 논조가 바뀌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리적인 문제는 다름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그런 정보로 쉽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동요하거나 공포스럽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냐면은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재림도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전에 말했다는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하는 거죠. 전에 말했다 이미. 그러니까 또 어떤 걸 생각해 보게 되냐면 지금 같이 뭐 스마트폰으로 얼굴 쳐다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가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걸 읽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순간도 있었다. 속 시원하게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이제 뭐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뉘앙스가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 문장만으로는 모든 게 다 전달이 안 되죠. 그런 한계가 있다. 자,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불법의 사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후에 강림하셔가지고 그를 멸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뉴스 보시나요? 뉴스에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팔레스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막 뭐 축제하고 있는데 초막절 축제하고 있는데 가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납치해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또 가자 지구를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전선을 구축하고 있죠. 그 이전에 뭐 그 로켓탄을 5,000발인가요? 7,000발인가요? 그렇게 쏴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지금까지 뭐 1,400명인가 그렇게 죽었다고 양쪽 다 토탈 합해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갈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뉴스를 접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있는 거죠. 네.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마땅히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마땅히 감사할 것이. 우리 성도님들 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 구원을 달리 표현한 것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다시 또 곧바로 직행을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 편지로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전. 석유 나오는 유전이 아닙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 유전은 전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그러니까 윗대에서 시행했던 것 나도 시행하고 내 밑에도 물려주고, 그게 전통이죠. 네. 무슨 전통을 얘기할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 편지로 받은 유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뭘 전달을 했습니까? 여기서 이 유전은 바로 바울 사도 일행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자칭 하나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은 굉장히 역사 속에 많은 그런 기독교 이단들이 존재해 왔죠. 거기에 대한 역사를 잠깐 동영상으로 접해 보시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란 민족 반란 속에 민초들의 심리를 자극, 성경을 왜곡 해석하는 기독교 이단 사이비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66년에 시작한 장막성전은 1969년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1976년 9월 6일 교주 유재열의 구속을 계기로 신도들이 하나둘 떠나고 급기야 장막성전은 와해됐다. 고향 청도로 낙향했던 이만희는 통일교 강사 출신 모경덕의 제8요일 교회와 백만봉의 4대 교회에서 12사도로 신앙생활을 한다. 1980년 3월 4대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자 마침내 이만희는 신천지를 직접 창설한다. 이렇듯 한국 기독교 이단교리의 정립은 김백문을 통해서 정립됐고, 후로는 문선명과 박태선 등 부흥을 지켜본 아류들이 사이비 이단을 창설해 오늘날의 신천지, 통일교, JMS 등의 이단들을 만들었다. 자신이 거쳐온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처럼 오직 구원은 신천지인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만희.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다. 이만희는 신천지를 만들고 신천기라는 연호와 국기, 자체적인 의장대까지 갖추며 신도들 위해 군림했다. 또한 자신을 이긴 자,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인간 보혜사로 섬기게 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존경을 넘어선 열렬한 복종과 찬양,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단 사이비 종교의 증거다. 재림 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돼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 왜곡된 구원관으로 그들은 곧 종말이 올 것처럼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심지어 폭력, 자살, 살인 등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 2002년 전남대 불법 난입 사건, 2004년 신천지 이탈자 납치 집단 폭행, 2010년 부산 새학장 교회 방화 및 살인 미수 사건, 2010년 신천지 전 교육장인 신현옥 소장 집단 폭행,
무섭죠? 네, 이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자, 종말에 대한 이제 성경의 기록들 잠깐 이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기본이 됩니다. 계시록하고도 연결되고요, 또 다니엘서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뭘 가르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이제 이게 달리 해석이 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고 돼지 피를 막 성전 주변에 뿌리고 성전을 못 오겠던 바로 그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잖아요. 그죠?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말한 바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말을 했나? 7장 25절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계시록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니엘 1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본토에서도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죠? 동남아 어디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요거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서에 이미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매반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대환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곳 저곳에서 다 일치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정확한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6절 형제반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매반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근데 또 반대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인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날이. 그러니까 불시에 예기치 못하게 마치 하마스가 막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징조에 대해서 감지하고 그 징조를 통해서 이제 머지 않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런 정도의 예측을 하는 것만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막 극단적으로 막 이미 임했다, 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어, 뭐 막 이런 주장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림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앞절에도 한마디로 딱 던졌어요.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유전을 지키라. 그죠? 유전을 지키는 삶이 뭐냐? 먼저 이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구나. 오늘날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 관계여야 되겠죠? 네. 영은의 강사 갑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너희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한 것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행할 줄로 확신했던 그 명한 것, 명령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모범을 보인 대로 그 전통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만약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상종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마라. 이런 뜻이죠. 네. 도대체 왜요? 규모 없이 행하지 않는 삶.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규모 있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는 뭘까요? 원문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규모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무질서하게, 규모가 없다는 것은 무질서하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비정상적으로 게으르게 훈련되지 않게 무법하게 이런 뜻이 규모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임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손수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선교 활동을 했어요. 이것을 보인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사례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또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일을 만드는 뭐 그런 실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라. 무슨 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신도 저 신도한테 가면서 신세지고 아마 패기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이렇게 일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또 구제도 행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볼 때 어떤 상태에 빠지기 쉬울까요? 낙심하겠죠. 허탈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조용히 타일러라. 근데 막 꾸짖지 말고 형제와 같이 그렇게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죠. 이런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뭐냐면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재림 신앙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울 서신 안에는 교리적인 요소,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요소.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있고요. 요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매반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형제반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자매반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된 것은 바로 이거죠. 지금의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른 재림론을 분별해라 이렇게 또 묶어볼 수 있고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유전을 지켜라 이렇게 윤리적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또 달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